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제자가 많아졌지만 원망불평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많아져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있는 공동체와 제자가 없는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가 많으면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고 해결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가 없는 공동체, 교회 가정은 일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속히 평화를 이루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지지부진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문제와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부부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 뜨거운데 해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또 함께 하더라도 힘든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갔습니다. 또 사도들 자체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 이것은 이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가정에도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때 또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없으면은 능력 있게 가족을 세우고 살릴 일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 또 미성숙, 세상사랑, 우상성김 등이 잘 해결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또 고통과 어려움,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사모합시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로 충만해짐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족속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염려, 근심, 걱정, 이 불안, 초조의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이런 감정들은 어떤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되고 피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지혜로 바라봐서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도들은 정말 문제의 원인만 발견한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부모들도 이 자녀들이 뭐가 부족하거나 부족한 점 보았을 때 이제 뭐라 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과 내용을 주지 않고 만약에 뭐라고만 하면은 이게 더욱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누군가 교제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바른 길의 대안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서와 교회 부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아파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자 이제 이방 왕에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여기 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 분명한 비전을 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죠. 또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를 따라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준 자가 되고 대안을 제시해 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삶이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대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말뿐이구나.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아픔으로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몸소 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가 있는 성령 충만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